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신 주 날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산당, 무너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마치 세상이 선한 힘과 악한 힘의 치열한 줄다리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승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불행이 닥쳐오면
마치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기고 있는 듯한 무기력함에 빠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대의 만이교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즉 세상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그 끊임없는 투쟁사로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흔들리는 감정과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거나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을 넘나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불안한 신들의 변덕에 휘둘리는 놀이개처럼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청교도 목회자 아서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은 더 좋아지시거나 나빠지실 수 없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처참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산당은 파괴되고 또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패배하시거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1절과 7절 말씀에 무능한 우상의 처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산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산당, 즉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족장 시대로부터, 즉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중앙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베델 동쪽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 근처의 산당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의 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긍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산당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 특별히 솔로몬의 통치 말기부터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런 것이죠.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방 종교의 혼합을 막고 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바로 미래를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방 여인들을, 그곳에 있는 왕의 딸들을,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로써 산당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산당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가짜 신을 통해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는 그 땅의 농사와 그들의 삶의 모든 밀접한 부분들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은 가나안 땅의 신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보험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안정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너희 해골을 너희 우상들의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은 심판의 날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섬기던 자들의 뼈가 흩어지는 비극의 무대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처참한 결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산당이 있을까요? 우리의 산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의 경험이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가 바로 나의 우상, 나의 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평안할 때는 든든한 버팀목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상임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7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바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로 10절 말씀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이 빛을 발하고 있죠.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이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신실해서 거룩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선택과 약속이 변치 아니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폐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또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의로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된 것처럼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나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요? 10절 말씀을요.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계추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좋다고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 죄를 지었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연약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죄와 교만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너짐 끝에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구원의 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반석 같으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모습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개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여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